추석 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왔나? 수행은 하고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요. 매일 먹는 밥이 똑같이 맛있을 수는 없잖아. 어떨 때는 맛있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 음식 탓은 아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맛있게 먹기도 하고 맛없게 먹기도 하고. 명상이 잘 될 때는 단진치 없이 그냥 대상이 금방 알아차려지는데 명상이 안 될 때는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단진치가 끼어 있어.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니까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떤 게 안 되는가 하는 걸 잘 살펴야 됩니다. 탐심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대상이 잘 안 움직입니다. 탐심은 어떤 작용을 하니까? 대부분 내끄 하면서 움켜쥐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되게 무거운 대상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 경영하고 자선하고 하는 것들을 고르게 안 하고 한쪽으로만 하는 편향되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좀 탐심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놔줘야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려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든 말든 일단 냅둬버리고 나서 몸이나 마음을 가볍게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냥 그것도 놔줘버리게. 그걸 처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걸 붙잡아. 대부분은 고통스러운 느낌이든지 아니면 가려운 느낌이든지 이렇게 일어나면 보통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강해지고 안 변하는 행태거든요. 탐심이 많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놔줘버려. 그냥 일어났냐? 놔줘버리면 또 다른 데서 또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게 돼. 우선은 당분간은 일어나는 대로만 알아차리고 놔줘버리고 또 다른 거 일어나면 다른 거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놔줘버리고 하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다음 명칭을 한번 붙여버려요. 수심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명칭을 붙이는 효과들은 틀림없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변해요. 그전에는 잘 안 변하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면서 그 대상이 가려운 것들이 강도가 틀리지든지 아니면 가려운 것들이 느낌이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일단은 성공합니다. 그럼 탐심으로부터는 어느 정도는 조금 벗어난 상태. 마음이 무거운 것들도 붙들어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무거워져 버리면 일단은 대상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움켜쥐려고 해도 안 변하게 돼요. 대상이 안 변하면 일단은 마음이 뭔가 대상에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탐심으로 인한 것이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럴 때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수행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좀 다스려 나가면 돼요. 성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성냄이 일어나면 바쁩니다. 대상도 빨리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어나는 거는 보이는데 어떻게 사라지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뭔가 말을 했긴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조금 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근데 분명히 내가 뭔가 말한 건 알고 있더라고요. 성냄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대상은 빨리 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렬해질 때는 일단은 그때도 마찬가지 스톱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톱을 하지 않으면 그 성냄으로 인해서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그냥 수행 안 된다고 탁 포기를 해버려요. 성말이 나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성을 내는 게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파괴하려고 꼭 마찬가지. 수행 안 된다고 탁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성냄도 관찰을 못하게 되고 또 수행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성냄이 있을 때는 일단은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자해수행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한 것 중에서 선한 일들, 잘한 것들, 특히 오늘 같은 때는 탁방 올렸다, 계율을 잘 지켰다, 그럼 그걸 또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올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지게 됩니다. 기쁨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막 변하던 것들이 스톱을 딱 합니다. 아까 탐심하고는 틀리게 성냄은 사실은 성냄이 일어날 때는 본인이 성냄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수행이 깊어지고 사티가 깊어지면은 성냄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성냄이 지금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성냄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조금 성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집중하지도 못하고 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탐심하고는 틀리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움직이려 해서 대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알아차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성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바빠서 숨을 헐떡거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건 오히려 다스리기 수월한데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보통 기능이 장애를 일으켰다고 사티하는 기능이 뭔가에 관해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딱 잡혀있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게으름 부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지가 하기 싫은데 어떡할 거라. 근데
하기 싫은 건 왜 하기 싫을까? 현재 대상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현재 대상에 머물러 있지 못해? 머릿속에 망상하고 있다. 뭔가를 생각하고 과거로 가 있든지 미래로 가 있든지 뭔가를 계획하고 망상하는 데 바빠가지고 수행하는 계렬이 없는 거야.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왜? 이게 재미있으니까 망상하는 게. 그래서 계엄이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또 망상하고 있다는 생각. 망상을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그 게으름은 계속 갑니다. 그럼 대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겁니다. 그건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행은 왜 할까? 왜 수행하는 거라? 수행 안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음의 심소라고 하는 탐진치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점령해버려요. 탐진치가 점령을 해버리면 수행은 뒷전으로 치고 선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일으키게 돼요. 뭐 좋을 게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만 자꾸 일으키고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좋지도 않은 것들을 왜 자꾸 일으키는가. 수행은 그걸 잡아주는 훈련입니다. 평상시 때 항상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한 말들이나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마음이 현재에 자꾸 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꾸 삿대하는 겁니다. 현재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언제든지 선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탐진치는 안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자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어.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몇 초 못 가. 망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눈 떠 있으면 앞에 대상이 보이든지 소리가 들리든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되면 그것들이 다 대상이 되지만 수행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들은 다 장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또 바른 길을 갈 때 하고 이렇게 굽은 길이나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떤 게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돼요? 후자가 훨씬 더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지 못할 때는 수행이 대상이 단순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단순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널리 줘야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고 닫고 하는 다음 포인트를 갖다 자꾸 늘려줘야 됩니다. 가장 알기 쉽잖아. 다 있는 포인트가 얼마나 많아. 눈꺼풀도 다 있고 입술도 다 있고 손도 다 있고 엉덩이도 다 있고 다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동안에 들이쉴 동안에 다 있는 거 하나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고 안정하고 나서 또 다 있는 거 두 번째 걸 알아차리고 그래서 마음을 바삐 움직여줘야만이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힘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경연을 하더라도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할 것 같으면 알아차리는 것들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굽어진 길을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힘들을 자꾸 키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거 없이 대상을 간단하게 그냥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대상으로 자꾸 벗어나면서 집중이 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행이 잘 되면 대상은 거칠어집니다. 편안하게 대상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변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게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대상하고 자꾸 분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겪다 보면 그럴 때는 이 대상이 거친 줄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대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만 남아있을 때 대상 하나만 남아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하나만 딱 남아있으면 대상이 다 거칠어진 거예요. 거칠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데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대상.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게으른 마음이 딱 일어납니다. 그 거친 것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대상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자꾸 머물러도 되니까 거치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보려고 마음을 탐진치를 오히려 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렇게 거칠게 보일 때도 있고 대상이 희미할 때도 있고 합니다. 단지 거기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수행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대상은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대상이 소멸하는 것만 보일 때도 있고 대상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거칠어지는 대상들이 다시 또 분명하게 또 보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집중하는 힘들도 자꾸 키워나가야만이 대상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수행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놓치려고 하는 것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만 할 것 같다면 수행은 금방 또 대상을 찾아서 편안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수행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들이 일어나게 될 때 수행은 계속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곧 추석이니까 너무 일상생활에 휘둘려가지고 탐진치 일으키지 말고 태어났으면 그래도 내가 수행해서 이 생에서는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거칠다는 것을 저는 이제까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거칠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칠다가 아니고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거칠다는 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상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상가로우페카냐에 이르려고 하면은 또 대상이 거칠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상이 머물러 갑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하고 좋기 때문에 대상은 분명하게 아는데 대상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더 이상 수행 진척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 뭡니다. 다시 밑에 떨어서 생멸지로 갔다가도 다시 또 올라오면은 그 상태에 또 있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행의 끝이 아닌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거친 감을 틀리게 마음을 다시 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생멸지에 가서 다시 수행해서 올라오다가 하더라도 이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야 일반으로 넘어가시지. 대상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대상하고 그걸 알아차릴 마음하고만 못하게 그냥 있게 됩니다. 이게 없어져 버려고 탁 끊어지는 게 보여야만 일반으로 넘어가서 도화가로 가는데 못 넘어가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칠다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예. 조금 전에 물질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이 분리되어서 보인다 할 때, 그러면 그때는 그냥 분리되어 보인다고만 알면 됩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을 봐야 됩니까? 그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리되어 예. 보인다고만 알면 되면? 어차피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그걸 알아차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대상을 보면은 이렇게 빙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영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위에서 이렇게 대상을 보듯이 분리돼서 그렇게 보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부러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물질적인 걸 대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없네. 그냥 대상만 알았어요. 이렇게 3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많네. 재미없는 얘기면서 어떡하나. 스님께 용서를 구하는 계속을 독송하겠습니다. 아짜리에 마마레나 주와 가레나 박산사마 아마리다 나망나무노만마레 유명한 스님, 저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조심성 없이 마음과 말과 몸을 한 모든 나쁜 일들을 참여합니다. 아항 카마미 투메히 비메 감미타빵. 스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님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카마마반테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도 스님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제 저를 벗어날 때의 계속을 독송하겠습니다. 사사 하나니양 김상 대화티 따스마 마야 간다바
참여 개송할 때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자꾸 하려고 해야 돼. 스님도 태국에 가서 태국에서는 매일 참여 개송을 하거든. 한분의 스님 앞에서. 그럴 때 얻을 땐 그냥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하지? 그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장로스님도 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도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하니까 저 스님도 잘못한 게 없었긴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참여할 대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할 스승이나 참여할 동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의 눈물이 자르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 개성도 마음을 담아서 자꾸 하려고 하고 소소한 것도 허물지치 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은 예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파이어만 독송하겠습니다. 너무